수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대학의 진학과 앞으로 모든 그 진로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이제 어제는 이렇게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지방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12월 달에는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2024년도 목회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화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집에서 함께 동참을 하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22절이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름에 어느 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는데 좀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그 약속을 선뜻 지키기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만 되고 또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일이기에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좀 고마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되면 나중에는 약속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친구와 우리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약속을 하면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되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면서 부부들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또 경제적인 위기, 또 오늘 피치 못할 큰 어려운 환경 앞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영원한 사랑이 있는가, 모두가 우리의 사랑은 변치 말자,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자 이야기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사랑은 한순간에 변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약속과 사랑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요셉이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에는 반드시 내 유구를 가지고 조상의 매장제,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지고 가서 다시 그렇게 안장을 해달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 모세가 이 요셉이 자손들에게 부탁을 하고 맹세시켰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출애굽 바쁜 그 시기에 정신없는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했던 그 일이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하게 되며 그 후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있는 그 말씀은 요셉이 죽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안장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 그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 기원전 2091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지 686년 후에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너희를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겠냐? 예,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신 것이 시내산 언약이며 십계명과 그 위에 주신 613가지 율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가운데에 아론을 위협하고 아론에게
협박을 하며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들을 가져오도록 하게 하고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며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그 모습을 보고 깨트리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함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에 당연히 심판하고 멸망시켜 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 행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10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와 너희와 세운 그 언약을 위해서 이제까지 어느 나라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놀라운 내가 행하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신실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여호수아가 요단 강을 건너 처음에 진을 친 곳이 길갈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군불락의 성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성을 점령한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성을 점령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너뜨릴 수 없는, 멸망시킬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 가운데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는데 어느 누구든지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게 되어질 거고 문을 세우게 되어질 때는 계자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1405년입니다. 그 예언을 여호수아가 했던 말들을 그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왕기하 16장 34절에 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다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문을 세우다가 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517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난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괜찮으니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도록, 그럴 거면 하나님 내 주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겠으니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약속을 하거나 소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잘 믿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함에도, 우리가 잘 믿지 못함에도, 때로는 불순종함에도, 때로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지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시며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내가 아직 온 땅,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모르신 척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배반하면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언약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일을,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두 나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아모리 왕 그리고 시온 또 바산왕 옥을 정복하셔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요단강에 건널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말씀은 아얄론 굴절기에서 해가 중천에 머물고 달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의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엄청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어느 국민에게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잊지 않는 엄청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귀중한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만민의 모든 사람의 복이 되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어느 나라 민족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는 놀랍고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제 자신도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길이 없어서 헤맬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의 길 대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막에 물이 없어서 가라고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물을 내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저의 가정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정에 많은 회복을 주셨고, 또한 이제 살아오면서 부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셨으며, 이제 어제는 우리 막내가 결혼을 앞두고 또한 양가의 가족들이 만나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여러분, 정말 길이 없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환경은, 주어진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울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래도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느냐? 이러한 물음을 가끔가다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네가 이렇게 길이 없는데도, 네가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내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묻습니다. 그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볼 때에 제 삶의 환경을 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현실이나 내게 만난 그 일들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과
2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확신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사랑 옥과 여러분, 이렇게 요단 동편 이 두 나라를 점령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중천에 해가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다울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위해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랑 여러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읽은 말씀은 우리가 10절과 22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우상들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부숴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상을 깨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오늘 사랑 여러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신은 잘못된 신이고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사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을 회파하고 그것을 부숴버리라. 그 앞에 서지 말고 오늘 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절기를 위해서 어제는 너무 바빠가지고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금요일 날 과일을 사러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과일을 사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한 60대 초 정도 되는 여자분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을 사고
주인과 하는 이야기가 절에서 불궁을 드리는데 3천만 원짜리 불궁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과일을 드린다고 준비를 해서 사고, 이분이 이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준비하는 제 자신과 우상 앞에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얼굴이 죽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뭔가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살아있지만 오늘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최고로 좋은 거, 비싼 거, 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과일을 사서 우상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분은 45만 원어치를 사고 어느 분은 과일을 300만 원어치를 그렇게 사요. 돈 안 따집니다. 우상 앞에, 귀신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도 제일 좋고 비싼 것을 드리는 그 모습 앞에 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돈을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45만 원어치 준비를 하고 또 다른 분은 300만 원어치 주문을 해서 가는데 우상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돈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 그런데 하는 얘기가 3천만 원짜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우상 앞에 드리는 그 모습, 그것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상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람, 우상숭배를 했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처음 접하고 받을 유혹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접하고 잘못하면 우상 앞에 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길지도 모르는 그 이웃 앞에 처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회파하고 부서뜨리라고 하는 말씀이 11절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단순히 헐어버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을 때 헐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또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서뜨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상을 회복시킬 수 없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 안에 31개 때로는 32개 부족국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1개, 32개의 부족국가가 가나안 땅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야만 바알과 아세라, 밀곰, 그 다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깨고 부숴버리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절은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우상을 아주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래 산산조각을 내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온 인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돈을 못 벌어 올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아닌 그 다른 어느 누구와 바람을 피고 누구를 좋아한다면 용납하겠습니까? 반대로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또 반대로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만큼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상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며 그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깨고 그 우상들을 완전히 부서뜨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세와 믿음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1년에 오늘 새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만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 앞에, 너희 전체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두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까지 중지시키시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 되어지며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에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집트 그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할 때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체험을 할 텐데 우리가 이 뜨겁지만 하루도 아니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우리 광야에서 한번 걸어봅시다.
기온이 40도가 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요.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이 가이드님 우리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못 나가겠어요. 하루도 그만두고 2시간 3시간 그 사막에서 광야에 한번 걷고 광야 체험을 하자고 하는데도 원치를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햇볕을 가려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방장치를 해서 춥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하시고 샘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 살면서는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지만 40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감사절에 처음에 한 일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돌이켜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온 날들을 한 해 한 해 생각을 하고 곱씹어보고 추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나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 드려지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 전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모든 가정들, 우리 흥덕 가족들 한 분도 오늘 어떤 큰 어려움이 없이 또 큰 질병이 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며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서 불평하기도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와 감사하며 드려지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저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는 이제 우상을 회파하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땅에 열심히 농사하고 여러분 수고해서 땀 흘려서 그 수확한 소득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 소득이 소출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절기가 거의 같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해서 그 농사한 소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과 저 여러분 유럽 102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여러분 미국 땅에 처음 들어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춥고 양식은 부족해요.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나라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위험한 바다를 건너 이곳에 와서 이제는 어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풍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 없이 살아갈 만큼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들은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나와 서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아서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한다면 어느 누가, 어느 몇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춤을 추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부족함에도,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와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소득, 오늘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힘을 다해서 주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흥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한 가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이, 추수감사절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기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흥덕 가족들이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추수감사 때에는 좀 휴가, 이게 직장 같은 데서도요 좀 휴가 내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1년 이 날을 준비하면서요 다른 날들을 비워놓고 다른 날들을 이제 이 날을 위해서 하면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초청을 하고, 믿는 믿음의 식구들은 휴가를 내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일 한 상자라도, 우리가 또 적은 것 양말 하나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 여러분, 내년에는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모든 가족들을 함께 초청을 하고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인들과 선교사님들과 거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며 또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기대 때문에 설렙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형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절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